자, 이제 야곱이 그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그 요셉이 아버지와 가족을 위해서 곱센 땅을 준비했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떠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이주하는 야곱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갈 것을 명령을 하죠. 근데 사실 이 헤브론을 떠나서 이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결단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잖아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고 아브라함이 그 땅을 왔잖아요. 그리고 정착했죠. 내가 그 땅에서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이 네 눈으로 바라봐라.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가 그 선 땅에서 보는 그 땅을 다 주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라도 그 아브라함의 후예들은 그 땅에 정착을 해야 돼요. 어떤 환경에서도. 근데 아브라함도 땅에 기근이 있으니까 그 땅을 내려놓고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님이 다시 올라오게 하죠. 그런 여러 가지 또 반복적인 일들이 일어나죠. 또 이삭도 또 어려운 환경이니까 또 애굽에 가고 뭐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다시 그 가나안 땅, 헤브론 땅으로 다시 올라가라고 그러죠. 거기에서 또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곳을 떠난다는 것은 이 쉽게 결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야곱 자신도 그 형을 피해서 그 아버지 집을 떠나서 외삼촌 집에 거주하게 되고 거기에서 무려 20년 기간을 거기에 거주하다가 다시 그 아버지 그 조상의 땅으로 왔잖아요. 근데 물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지만은 그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두고 애굽으로 간다 쉽지 않죠. 거기에 모든 가족들 또 모든 가축들과 다 데리고 간다는 것은 쉽지 않죠. 그래서 아마 야곱이 좀 주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도 이 야곱에게 이상 중에 나타나서 야곱아 두려워 말라고 그랬죠. 그 애굽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죠. 옛날 야곱이라면 충분히 갔겠죠. 뭐 생각할 게 없고. 왜? 과거에 은혜 받기 전에 야곱은 결국 창세기 3장의 기준이었거든요. 모든 것을 자기 기준에 맞춰서 자기 고집대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무슨 선택을 하고 판단할 때는 항상 하나님께 질문해야 되잖아요. 그거와 상관없이 야곱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모든 것을 행했던 그런 야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이 야곱을 택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그 어머니가 알았잖아요. 그리고 이 야곱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이야기했을 거예요. 네가 둘째지만 하나님은 너를 통해 너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고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것이다. 분명히 팀사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지 못하고 이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이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권을 이제 형에게서 사게 되죠. 그래서 형 에서를 속이잖아요. 이런 야곱이었어요. 꼭 이제 이런 사람 있잖아요. 실컷 기도해놓고 선택할 때 보면 자기 기준대로
이런 신앙이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또 아버지를 속이고 그 축복을 또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까지 속이. 이런 이 야곱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뭡니까? 이제 형을 피해서 그 외삼촌 집에 갔는데 그 딸이 둘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또 거기서 라헬에게 딱 꽂혀가지고요. 그래서 거기서 7년을 이 라헬을 위해서 봉사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좀 창세기 6장 저 여자를 어떻게 해서라도 내 여자로 만들 것이다. 그런데 또 외삼촌에게 또 속게 되고 또 7년을 또 외삼촌에게 집에서 이 한마디로 일꾼과 같이 이 거기서 이 14년을 봉사. 이런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번 주일 강단의 말씀에 그 구원의 서정 7단계를 이야기했잖아요. 그 중에 뭡니까? 성화.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몫이에요. 우리가 점점 옛사람을 버리고 우리는 새 사람으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내 체질을 완전히 버리고 이제는 뭡니까? 오직 138. 그거는 우리 몫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옛사람의 때를 다 벗어내야 돼. 그래서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란 말은 뭡니까? 그 옷을 벗어버리라는 거죠. 신분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이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영적 성장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그 성화를 통해서 그 신앙의 처보를 완전히 버리고 우리는 단단한 음식도 소화해낼 수 있는, 그리고 모든 문제, 위기, 어려움도 다 소화해낼 수 있어야 돼요. 오히려 그 속에서 축복을 찾아내는 그런 신앙으로 이제 성장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야곱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요 이미 약속이 주어졌는데도 이런 뭔가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게 강했다 이 말이죠. 근데 결국 뭡니까? 구원의 서정의 6단계가 견인.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버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보호하시고. 그래서 야곱이 형을 피해서 그 외삼촌 집으로 가다가 그 들에서 돌을 베고 자잖아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명한 그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견인이거든요. 하나님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영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그런 야곱이 이제 변화된 것입니다. 이제는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하는 야곱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성화된 거죠. 우리의 신앙도 이래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항상 질문하고 말씀 속에서 찾고 기도 속에서 찾고. 그래서 우리에게 응답 중에 응답은 뭡니까? 바른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한번 보세요. 자, 이제 이 요셉의 아들의 초청을 받고 이제 결단하게 되죠. 헤브론을 떠납니다. 그곳이 어느 곳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에요. 길게 보면 메시아가 오실 땅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올 땅인데 거기서 단을 쌓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곳을 떠나서 간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야곱이 결단하게 됩니다. 헤브론을 떠나서 브엘세바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헤브론은요, 이 아브라함의 가족에게는 성지와 같은 곳이에요. 성전이 없었다 할 뿐이지 거기는 성지와 같은 곳이거든요. 거기에서 단을 쌓고 있던 곳인데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근데 거기를 떠난다는 건 쉽지 않지만 이제 결단을 하죠. 헤브론을 떠나서 브엘세바로 가죠. 모르겠습니다. 야곱이 얼마만큼 이 창세기 12장의 그 언약을, 그 선조 아브라함의 언약을 붙잡고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일단은 떠나게 되죠. 그래서
헤브론을 떠나서 이 부엘세바에 도착합니다. 한 34km 정도 돼요. 거기에 도착해서 아브라함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이제 제단을 쌓게 되죠. 단을 쌓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나오죠.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부엘세바는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현장이 바로 부엘세바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땅이 저 북쪽의 경계선이 단이고요. 그리고 남쪽의 가장 경계선이 부엘세바거든요. 근데 이 부엘세바는 어떤 곳이냐면 아브라함이 단을 쌓던 곳이에요. 또 이삭이 단을 쌓던 곳입니다. 이곳이 바로 이 부엘세바거든요. 그래서 또 야곱이 그 형을 피해서 도망했던 그 장소가 바로 이 부엘세바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이 야곱이 여호와를 위하여 이제 희생 제사, 곧 뭡니까? 단을 쌓았다는 것이죠. 이것부터가 벌써 성화된 것을 볼 수 있죠. 자네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무작정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모든 것을 행했던 그 야곱이 뭔가 중요한 결단 앞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단을 쌓았다. 하나님께 물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꼭 가야 됩니까? 물론 요셉이 23년 만에 그 요셉이 초청을 했는데 가야 됩니까? 그 요셉을 뭐 혈육이잖아요. 자기 아들이 보고 싶겠죠. 그렇지만 먼저 하나님께 질문한 거예요. 단을 쌓고 하나님 떠나야 합니까? 여기는 성지와 같은 곳인데 이곳에 장차 언약이 성취될 땅인데 단을 쌓고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다는 것이죠. 기도의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 나오죠. 그 밤에 이 야곱이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기도했다는 것이 오늘 나오게 되죠. 이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되, 그렇죠? 이스라엘에게 이 나타났다는 것은 정말 기도했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십니다. 야곱아 야곱아. 자, 1절에는 이스라엘이 나왔고요. 2절에는 두 개가 나왔죠.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해야 되는데 야곱아 야곱아 불렀어요. 야곱은 뭡니까? 장깨 많고 발 뒤꿈치로 잤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과 겨뤄서 이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요 야곱아 야곱아.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랬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언약의 이름 아닙니까? 하나님이 새로 주신 언약이죠. 근데 하나님이 오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뭘 말하죠? 하나님이 정체성을 질문하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이 질문하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받게 되죠. 우리도 무슨 일을 행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우리는 행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통해서 확실한 약속을 받고 이제 움직이는 것입니다. 야곱이. 오늘 그 내용이 오늘 3절 4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여러 군데 나오거든요. 오늘 46절에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말도 나오고 야곱이라는 말도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유난히 늦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아 그랬거든요. 그거는 뭘 의미합니까? 이제 이 족장 개념에서 민족 개념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이제는 한 민족의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 민족의 개념이거든. 야곱은 한 개인에게 주어진 이름이지만 중요한 이름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평생의 언약으로 붙잡을 이름을 줬거든요. 이스라엘. 거기서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하나님이니 그죠. 오늘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그죠.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언약의 하나님이니.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는 하나님이다.
너의 그 조부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줬고 또 그 네 아비 이삭을 통해서 그 언약이 전달되고 그리고 너에게 그 언약이 전달된 거다. 이걸 설명하는 것이죠. 아비의 하나님이니 그 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거는 그 말을 뭐 말합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는 거죠.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말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기서 확신을 하게 되죠. 아, 그래.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을 70인 가족들 70명의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여기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움직여야 돼요.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할 때도요.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확실한 답이 내 마음에 확신이 딱 올 때까지 그리고 움직여야 되거든요. 이게 응답받는 비결이고 여러분이 성령 인도받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 중요한 말이죠. 내가 너만 보내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그랬죠. 내려가겠다. 그리고 다시 너를 인도해서 올라오겠다. 거기에는 뭐가 숨어 있습니까? 내가 너의 가족들을 저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내가 같이 내려가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있다냐. 큰 민족을 이루고 나서 다시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이 가나안 땅으로 너를 인도해 오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을 여기에서 이제 보게 됩니다. 방법 함께 인도하겠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확신 가운데 아브라함이 붙잡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야곱이 70인의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죠. 여기서 이제 확신을 갖게 되죠. 그리고 이제 내려갑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그 숫자가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70명이라 그랬죠. 오늘 46장에 봅니까? 27절에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라 70명이었더라. 자, 70인의 가족을 이끌고 어디로 갑니까? 그 고센 땅으로 요셉이 준비한 그 고센 땅으로 이제 이주하게 됩니다. 근데 이 70이라는 숫자가요. 뭐 우리 전도자도 이야기하지만 이 70이라는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70인의 의미. 근데 거기에는 며느리하고 다 가득 뺀 숫자가 70인이거든요. 그러면 숫자 합치면 뭐 며느리하고 다 나머지 숫자가 60명인데 그러면 몇 명입니까? 130명인데 왜 70인이라고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는가? 130명이 아니고 며느리를 뺐거든. 왜 하나님은 이 성경은 70인이라는 그 단어를 맞춰서 이야기하는가? 70명의 가족이 떠났다고 말하고 2번 나오죠. 또 한 번 여기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자, 왜 70인이라는 그 의미를 강조를 했는가? 알 필요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70인을 이야기하는 구절들이 여러 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7은 이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3은 7 중에 3은 뭡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수거든요. 우리가 성삼이 하나님 그러잖아요. 3은 하나님의 수. 거기에다가 4는 세상의 수.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이 세상을 이야기할 때 뭡니까? 동서남북 그러죠.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산은 세상의 수거든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수를 합친 게 7이라 말이에요. 7. 성경에는 이 7에 대한 완전수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천지창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어떻게 했어요? 이제 안식하시니라 그랬죠. 또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20장 10절에 보니까 계명을 이야기하시면서 구원받은 성도가 지킬 계명을 쭉 이야기하면서 뭡니까? 안식일, 일곱째 날은 안식할지니 그랬거든요. 내가 그날에 쉬었느니라 그랬죠. 그래서 그 7일째 안식일을 지킬 거니라. 또 많이 있어요. 근데 딱 세 가지만 찝으면은 레위기서 8장 11절. 제사장이 속죄를 할 때 그 속죄 제물에 그 피를 받아서 제단에 7번 뿌렸어요. 그래서 7번 뿌림으로 그 모든 죄가 속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은 완전수입니다. 그런데 70인이라고 그러거든요. 70은 뭡니까? 충만수입니다. 7에다가 10을 곱하니까 이 10은 만수죠. 그러니까 이게 충만수. 그럼 뭐가 생각납니까? 주님의 지상명령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 온 천하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죠? 그리고 땅끝까지 증이 되리라.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부를 때 어떻게 계세요? 너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할 것이다. 그렇죠? 하늘의 별과 같이 무별과 같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 말은 뭡니까? 충만수를 말합니다. 충만수. 장차 구원자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이 복음이 어떻게 해요? 전 세계에 충만하게 임할 것이다.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70이라. 성경에서 말하는 70. 요즘 이제 70이라는 단어가 계속 선포되잖아요. 정말 모든 성도들은 70인의 응답을 받자. 내 평생에 70 제자 세우고 70 지역을 살리자. 70 종족, 70 나라.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언급되는 그 70인의 의미를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많이 있겠지만요. 많이 있어요. 기드온에게도 기드온과 70인 가족이 있고 많이 있지만은 딱 네 가지로 제가 압축해 봤습니다. 홍수 후에 노아와 그 세 아들이 이제 번성하게 되죠. 흩어져 가지고. 근데 그 노아 가족들이 70명이었거든요. 창세기 10장 1절에. 그들에게도 노아 홍수 후에 그 아들들에게도 축복을 줬죠. 약속을 했죠. 이제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라. 그런데 그 흩어진 가족들이 70명이었다. 그럼 뭘 말합니까? 결국은 충만하게 이제 번성하라는 것이죠. 또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70인 장로를 세우게 됩니다. 각 지파를 대표하는 70인 장로를 세우게 되죠. 그렇게 해서 뭡니까? 이제 이스라엘을 큰 민족으로 이루고 이제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70인 장로가 있었어요. 자, 예수님께서 70인 중직자를 세웠죠. 사도를 도와서 교회를 세우고 세계 복음화 언약을 이룰 70인 중직자.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 70인 중직자를 예수님이 현장에 파송하죠. 우리가 70인 여원이라고 그러죠. 그들이 누가복음 10장에 현장을 체험하잖아요.
전도를 체험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현장에서 체험하게 되죠.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다이다. 거기서 진짜 그리스도의 권세를 체험했거든요. 현장에서. 이제 이 70인 중직자들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마가다락방에서 이제 사도들과 함께 하나의 뭡니까? 교회를 형성하게 되죠. 그래서 120명이 이제 성령의 강림과 함께 초대교회가 형성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초대교회가.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이 복음을 가지고 땅끝 복음을 이루려면은 주의 종을 도와서 정말 교회를 세우는 70인 중직자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중직자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성경에 하나님 축복하지 않겠어요? 이 70인 중직자에게 정말 목회자를 도와서 교회를 세우고 서밋 랩런트를 키우고 정말 선교에 헌신한. 그래서 초대교회는 중직자 한 명이 한 나라를 맡았다니까요. 그 정도 하나님 축복한 것입니다. 237의 빛의 경계를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요 교회사를 보면은 이 구약 성경, 이 아람어와 또 히브리어로 기록된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그 작업을 하셨어요. 알렉산드리아에서. 거기에서 이제 70인의 서기관들이 이제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죠. 이게 바로 70인역입니다. 70인역이란 말은 70인의 서기관들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어요. 그런데 이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경을 인용을 하실 때 이 70인역 가지고 인용했거든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 서기관들이 이 히브리어를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번역할 때는요 목욕하고 몸을 정결케 하고 그리고 나서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을 기록했다니까요.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거기에 성령이 얼마나 역사했겠습니까? 이런 여기에 중요한 숫자가 70이에요. 성경은 이 외에도요 굉장히 많은 부분에 70이라는 그 단어의 중요성을 애써 강조하고 있습니다. 70이는 충만수다. 그렇게 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뭐 우리가 왜 이런 중직자를 기름 부어 세웁니까? 중직자 한 명이요 교회 살리고 현장 다 살리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정말 내가 이 70인의 응답을 받게 해주옵소서. 성경에서 정말 이 노아의 그 70인 가족, 그 야곱과 70인의 가족, 이 광야길을 지나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하나님이 세운 70인 장로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언약을 주면요 그 언약이 누구에게? 장로들에게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렇게 해서 뭐합니까? 하나님이 지정하신 날에 전 백성은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문지방에 발라. 그 모세에게 전달된 언약이 누구에게? 장로들에게. 그 장로들은 자기 지파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다 알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을 희생시켜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문지방에 발랐다니까. 그런데 그날에 뭡니까? 애굽에 불어닥친 저주가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출애굽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기 중요한 역할을 누가 했어요? 중직자들. 또 광야에서 하나님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어떻게 합니까?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 언약이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뭡니까? 장로들에게. 요단강도 마찬가지죠. 70 장로들에게 이 하나님의 언약의 메시지가 전달되죠. 그럼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중직자를 보고 중간 사역자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중간에서 목사님을 섬기고 마음껏 주의 일하도록 섬기고
그리고 뭐예요? 성도들을 다스리고. 그래서 장로들에게는 7위권이 있는 것입니다. 장로 연약한 교인들을 돌보고 또 렘넌트 후대를 키우고 그리고 한 선교지를 내가 가슴에 품고 정말 그 선교지를 살리고 하나님이요 얼마나 큰 축복을 주세요. 빛의 경제를 몰아가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제 뭐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응답을 꼭 받으세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빨리 그런 세워야 돼요. 진짜 여러분 이 응답 도전해 보세요. 70인의 응답. 그래서 야곱과 이제 70인 가족들이 이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내 아내에게서 낳은 자녀와 가족이죠. 물론 이제 첩의 그 자녀지만은 내 아내, 4명의 아내에서 낳은 아들과 또 손자까지 70인 이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바로 왕이요 다 수레를 보내가지고 야곱과 가족들을 다 태우고 고센 땅으로 이제 가게 합니다. 오게 합니다. 여기서 이제 요셉과 아버지 야곱의 상봉이 이루어집니다. 이 야곱이요, 이제 이 애굽의 고센 땅으로 가게 되는데 먼저 누구를 이제 보냅니까? 유다를 선발대로 보냅니다. 그 아들들이 있지만 뭐 르우벤은 장자고 그런데 유다를 보냈어요. 그건 뭘 의미합니까? 그만큼 이 야곱이 유다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 다른 아들들은 뭐 르우벤은요 보니까 첫 비라와 또 간통을 했지. 레이는 막 살인을 했지. 믿을 놈이 없는 거죠 한마디로. 근데 이 유다가 하는 짓을 보니까요 신뢰감이 있는 거예요. 얘는 뭔가 다르네. 말하는 것도 다르고 행동하는 것도 다르고. 그래서 이제 유다를 신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28절에 보면은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미리 이제 선발대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다를 형제들 중에 리더로 인정받게 되죠. 그래서 아마 야곱이 어느 정도 유다를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마 유다가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리고 아마 유다를 놓고 기도하지 않았겠는가. 나중에 그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이 다윗 왕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중요한 역할을 유다가 하게 되죠. 그리고 23년 만에 이제 상봉을 하게 되죠. 23년이면 어마어마한 세월이잖아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2번 변할 정도로 그런 세월이 지난 후에 이제 상봉을 하게 됩니다. 그럼 뭐 요셉이 뭐 17세 때 이 아버지를 따랐잖아요. 그럼 몇 살입니까? 그럼 17세면은 40살입니까? 40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17세면 고등학교 뭐 1학년입니까? 1학년 나이 때 헤어져 가지고 40이 돼 가지고 만난 거예요. 결혼도 하고 자식도 있고. 얼마나 막 설레고 그랬겠어요. 거기서 뭐 이제 이 눈물의 상봉을 하게 되죠. 그게 이제 29절에서 34절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요셉도 이제 고센 땅으로 가죠. 아버지를 만나러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의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이제 죽어도 괜찮다. 얼마나 한이 있었겠어요.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네. 그러면서 이제 이 고센 땅이 왜 고센 땅으로 인도했는가? 자, 이 언약 성취를 위해 준비된 고센 땅입니다. 그 애굽에 많고 많은 땅 중에 요셉이 이 땅을 선택했거든요. 고센 땅. 근데 이 땅이 어떤 땅이냐면은 비옥한 땅이에요. 그래서 풀이 많이 자라가고 있죠. 요셉 총리가 장차 아버지를 모시고 오면 이 고센 땅에 거주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얼마나 기도하면서 그래 준비했겠습니까? 근데 이 땅이 바로 창세기 12장 1절 3절의 언약이 성취될 땅이죠.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 4대 만에 그 야곱의 후예들이 이제 4대 만에 뭡니까? 큰 민족을 이루게 되잖아요. 60만 장정이 출애굽을 했어요. 그러면 이 아이들까지 하면은 한 200만이라고 그래요. 200만의 숫자가 출애굽을 했어요. 그런 의미로서 중요한 땅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13절에서 16절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죠. 너의 백성이 애굽의 객이 될 것이다. 4대 만에 큰 민족을 이루고 나올 것이다. 미리 언약의 여정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했거든요. 그런 의미로서 이 고센 땅은 중요한 곳이고, 또 이 야곱의 가족들은 목축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애굽 땅은 비옥한 땅이었기 때문에 곡식을 했어요. 곡식 농사. 그래서 이 곡식을 가지고 뭡니까? 그걸 가지고 먹고 살고 또 팔고 그리고 또 물물 교환하고 그게 애굽 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야곱의 가족들은 목축업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가증히 여겼다고 그랬거든요. 목축을 가증히 여긴 애굽 사람. 그래서 이제 고센 땅을 거기서 거주하도록 한 것이죠. 또 그거를 애굽 사람들도 반대하지 않았어요. 왜? 거기는 목축업을 하기 좋은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은 이 목축업을 야만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소를 막 잡고 그래야 되잖아요. 도축을 하고. 그러니까 야만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기에 너무 좋았던 것이죠. 그것까지 요셉은 다 계산을 했겠죠. 그러면 왜 고센 땅을 구별하여 거주하게 했는가? 그냥 흩어져서 애굽 전역에 흩어져서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고센 땅에 그 땅에서만 살도록 이 요셉이 했냐 이 말이죠. 첫 번째 뭡니까? 혼혈을 방지하기 위해서. 섞여서 사는 거 방지하기. 왜? 이스라엘 백성은요 순수 혈통을 유지해야 되거든요. 그 속에서 메시아가 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센 땅 한 곳을 딱 지정했어요. 지정하고 거기에 이제 거주를 하게 하고요. 그리고 많은 땅 중에 왜 애굽인가? 애굽은 당시에 최고 강대국입니다. 그래서 야곱과 그 가족들이 애굽이라는 그 강대국의 보호 아래 하나님이 두신 것입니다.
그거는 마치 뭘 의미하냐면은 태아를 품은 산모와 같이. 그래서 태중에서 그 태아가 엄마의 그 모든 영양분을 다 먹고 자라잖아요. 그리고 태어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애굽이라는 그 강대국 보호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기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게 400년 기간인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그리고 이제 뭡니까? 이스라엘에게 핍박이 가요하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출애굽을 통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고 야곱의 그 결단할 때 야곱이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인도받기 위해서 정말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래서 성화의 완전한 단계는 갈라디아 2장 20절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지는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다. 이런 신앙으로 성화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